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점심, 저녁 식사 좋아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거나 반대로 초대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누구를 부르나요?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아니면 앞으로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렇죠?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경조사비에 진심이잖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 꼼꼼하게 장부에 다 적어 놓습니다. 요즘은 뭐 엑셀 파일로 정리한다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확하게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5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혹시 밥값이 올랐으면 밥값 계산해서 조금 더 얹어주기도 하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서로 정을 나누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문화일 수도 있어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평합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그냥 이 합리적인 계산에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바리사이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고 계십니다. 밥 잘 먹고 계시다가 뜬금없이 밥 사준 사람한테 너 다음부터 밥 살 때 친구나 친척이나 돈 많은 이웃 부르지 마라. 이러시는 겁니다. 아니, 밥 얻어먹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저 같으면 아유, 회장님, 밥 정말 맛있네요. 최고입니다. 하고 아부라도 한마디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부르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보답받으려고, 아니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은 그 주고받는 관계 자체를 문제 삼으십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왜 하필 이 사람들입니까? 복음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14절,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아, 이게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하는 투자와 회수의 개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효율과 보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과 돈을 썼으면 최소한 그만큼의 이익이나 만족감, 아니면 하다못해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 손해봤다, 호구 잡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믿지는 장사,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고요? 그 보답 없음 속에 하느님의 은총이 끼어들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푼 것을 상대방이 곧바로 갚아버리면 그 관계는 우리 둘 사이에서 끝나버립니다. 10만 원 내고 10만 원짜리 답례품 받으면 그걸로 쌤쌤이죠. 거기에는 하느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거래, 계산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보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저에게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그 감사함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감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느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내가 베푼 이 작은 행위가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는 것을 보며 보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즉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셨지,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또는 너는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초대해야 할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혹시 말 한마디 편하게 섞지 못하고 늘 구석자리에 앉아 있다가 미사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초대해야 할 가난한 이일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이나 가정에서 늘 불평만 하고 왠지 모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다들 피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에게 보답할 사회적 기술이 없는 장애인일지도 모릅니다. 내 친척 중에 만나기만 하면 돈 빌려달라는 소리나 해서 일부러 연락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다리 저는 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불우이웃 돕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즉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계산하지 않는 분입니다. 만약 하느님이 우리처럼 주고받는 분이셨다면 맨날 죄짓고 뒤돌아서서 또 죄짓는 우리에게 어떻게 아드님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뭘 보답해 드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보답할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아니,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총을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친구나 친척들과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재물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보답받을 수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들 그 경조사비 장부나 엑셀 파일 하나씩 있으시죠? 아니면 마음속에 장부라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장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명단에 없는 사람, 앞으로도 영원히 그 명단에 오를 일이 없는 사람 한 명을 정해 보십시오. 그게 아파트 경비 아저씨일 수도 있고, 매일 마주치는 청소 노동자분일 수도 있고, 늘 혼자 밥 먹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보답받을 생각 없이 건네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번 줘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받을 그 엄청난 보답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이 작은 손해보는 사랑을 통해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셈법으로 보답받지 못할 사랑을 실천하며 진짜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저희가 베푸는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친구와 친척, 부유한 이웃을 먼저 챙기려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으로
저희 시선을 돌려주소서. 저희가 잔치를 베풀 때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으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못하기에 오히려 행복할 것이라는 말씀, 의인들의 부활 때에 갚아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 계산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변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